룻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22장에 우리 신약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해 주신 것이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처음과 나중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 마쳐도 예수님, 비즈니스 개업을 할 때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혹시 잘 안 되어 폐업할 때도 예수님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우리 인생이 마쳐야 된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친다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크게 따라해 주실래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13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 필요 없고 소망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도 왔고 천국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갈 천국 소망은,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사랑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한 번 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따라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때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한 따라합시다. 그냥 사랑만 할게요. 그냥 사랑만 할게요. 평안과 형통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호스피스에 계신 환자분을 만나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나서 건강할 때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건강할 때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건강할 때 이리 벗기고 저리 벗기고 내 병 가지지 말고 건강할 때 사랑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건강할 때 사랑하세요. 근데 아멘 해야 안 되나요? 이때는 아멘 해야 안 되네. 제가 여러분께 부탁할게요. 건강할 때 사랑하세요. 그러면 또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제가 후회 없이 사랑할게요 이라면 여러분은 상대방은 me too 이렇게. 네. 자,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할게요. me too. 1부 때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키니까 me too 하는데 이래. me too? 정말?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해의 은혜, 이것이 정폭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헤세드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로 이어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으로 그냥 우리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는 원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광야의 삶을 살던 한 가정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그런 여정들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일까?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눈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본문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맺어진 이 고부간의 사랑. 보통 며느리 너무 내 딸 같고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니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서로 상처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 단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헨의 은혜로 인한 사랑이고 정폭된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한 공통분모 십자가 사랑의 예표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십자가 사랑의 예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가 왜 있느냐? 룻기는 나오미의 이야기고 룻의 이야기고 보아스의 이야기인가? 주인공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만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소개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려는 아주 조인트 역할.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다윗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의 룻기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성경인데 사실은 다윗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다윗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룻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예비될 은혜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걸 꿰뚫으면서 룻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이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나오미가 룻에게 쏟은 사랑을 보면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 영혼 사랑이에요. 1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나오미가 룻을 무척이나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호칭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관계지만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님과의 관계, 룻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체끼리 서로 관계가 너무 좋다는 것은 각 그 지체의 각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하면은 뭐 돌아가셔서 소천하신 분이든 뭐 지금 현재 계신 분이든 어머니 하면 짠 하잖아요. 근데 앞에 시자가 들어가면 갑자기 마음이 싸늘해지는 것은 그게 결국은 사랑이 근거가 됩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내 어머니보다는 못하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줘도 내 딸보다는 못해요.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보이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도구들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나오미의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흘러 나간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똑같이 너희는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말을 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연습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저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 변치 않고 아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나오미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보금자리, 평화스럽고 가장 안정된 생활, 이런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인데 당시에는 과부가 굉장히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생활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결혼이에요, 결혼. 남편을 얻음으로 인해서 다시 가정을 가지고 그 가정을 가진다는 것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 이것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사시대에 가장 소외당했던 계층 과부, 새 남편을 얻어서 다시 가정을 가짐으로 인해서 남편의 보호하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주 안에서의 평강,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것은 곧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영원한 참된 안식처가 된다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곳을 구하면서 룻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혼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왜? 네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거기에 네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처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합니다.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다 상징적으로 룻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구절은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이 나오미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 믿기를 원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기를, 그들도 예수 믿기를, 그래서 복되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표현되려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룻에 대한 나오미의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표현되는데 2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구절은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도 있겠다. 룻이 이제 가정을 가질 수 있겠다. 누구와? 아무 남자와 아닙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바로 이 룻이 저 보아스와 결혼하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확신하고 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보아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물을 자임을 확신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것과 룻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룻이 단순히 외적으로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갖추어라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한 영적인 의미인데, 목욕은 깨끗함, 정결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회복을 상징합니다. 의복을 입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 출발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나오미는 이 말씀을 잡고 확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결과는 보아스에게 달려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통치 안 하고는 예수님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으니까. 보아스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보아스가 만약에 기업 물을 짜면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보아스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나오는 고엘 제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그 말씀대로 결정할 거다.
나오미가 결과를 보아스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임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되어서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되어서 흘러간 것을 카도스라고 합니다. 카도스. 하나님의 은혜로 기준되어서 내가 해내 은혜를 사람에게 베푼 것을 카도스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주셨다. 그러면 그 물질이 흘러나갈 때 카도스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카도스로 하셔야 돼. 카도스로. 내가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한 건강은 누가 주셨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여건 환경을 누가 주셨나? 이 말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 방이면 가버리는데, 그게 누군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열심히 살다가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잊어버리는 결과는 내가 다 했다. 그럴 때 엄청난 허무가 옵니다. 마지막에는 엄청난 허무가 와요. 그 감당을 못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라는 이 제목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나오미가 말한 내용은 룻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고 오히려 위험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밤에 은밀한 중에 여자가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룻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보아스 옆에 갔는데 보아스가 깨가지고 너 뭐야? 너 누구야? 너 내한테 왜 이렇게 해? 할 때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 살게 되고 결국 베들레헴을 쫓겨나게 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룻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완전히 뒤로하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라. 추호도 의심 없이 룻이 나오미의 말에 왜 순종했을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없으면,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가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한 사랑은 헷세대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왔고, 그 헷세대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룻에게 전해진 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룻은 이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에게 흘러서 룻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룻은 나오미의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행동은 뭐가 다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못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은 변치 않고 unconditional,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해, 이런 거 아니라는 거를 알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에게
오점을 한 번 딱 남겼습니다. 제가 아버지 마지막 임종을 제가 봤고요. 아버지하고 개척하기 전에 아버지하고 한 달을 한국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소천하시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그 혼자 계신 아파트에서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나는 기억 안 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저는 의대를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그 학교의 예비고사, 본고사에 충분한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는 참기름 장사를 했는데 동네에서 낱개로 박하서병 소독해가지고 낱개로 파는 참기름 장사를 했습니다. 늘 어머니는 기름이 묻어 있었고 허리를 졸라매고 저놈이 공부하고 의대 간다는데 나는 내가 죽어도 그 뒷바라지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오더니 어느 날 기동이 대학 못 보낸다. 저 2년제나 들어가가지고 빨리 취직을 해. 우리 형편에 대학 갈 형편이 뭐 어디가 있어. 대학 못 보낸다. 근데 그 말을 갑자기 듣는 순간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냥 하면은 찍소리 못하는 저였는데 갑자기 제가 아버지 앞에서 내 인생을 아버지가 삽니까? 바로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아버지가 삽니까? 아버지가 뭔데 가지 마라 가라고 하냐고 제가 막 퍼부어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 막 이랬어요. 그래서 겁나서 도망 나와 버렸어요. 3일을 집을 안 들어갔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안 들어갔어요. 저는요 그때 어떤 결정을 하려고 했느냐, 그래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다른 데 해갖고 한 2년 동안 내가 벌어서 그냥 내가 모아가지고 나 학교 가.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할 거야. 뭐 과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한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완전 가출한 거죠. 왜? 들어가는 거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일은 버렸고 어머니가 수소문 해가지고 나를 찾아왔어.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찾아왔어.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집에 가자.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구석에서 저 손을 잡고 우시면서 기동아, 그래도 아버지 아이가, 그래도 너가 아버지 아이가, 가자, 들어가자.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어머니는 내한테 헌신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내한테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쏟아 부어주신 분이거든. 그 쏟아 부어주신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가 아버지 아이가, 가자 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따라 들어갔어.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내한테 왔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하는데 내가 왜 어머니 말을 못 듣겠나. 그렇게 해서 따라갔어. 따라가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각오를 했습니다. 재떨이가 분명히 날라올 거다. 아버지 방에 딱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분명히 이놈의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긴장을 딱 하고 있는데 가서 밥 먹어. 그때 한마디에 아버지의 사랑을 또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나요? 사랑 때문입니다. 룻의 나오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나오미의 말을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어떠한 잘못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죽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잘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이거 안 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 말씀대로 현실은 아니더라도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온전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저 사람 핍박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우락부락 생겼는데 내가 가가지고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너희 10원짜리 20원짜리 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절대 두려움이 없어. 절대 염려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염려 부분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몰랐구나라고 빨리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지. 거기에서 염려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돼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다 행하리이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방의 가난한 과부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소문난 부자인 동시에 덕망 있는 보아스에게 밤에 잠자리로 찾아간다? 가난한 사람한테 여자가 찾아가면 그것도 그냥 조금 이해를 할 텐데 돈 있는 사람한테 찾아간다? 뭐를 바라고 찾아가냐 말이야. 응? 그렇게 해가지고 싹 꽃뱀같이 유혹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다 순종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실천한다. 무엇 때문에? I told you.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오미를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되돌리면서 내가 받은 나오미에게 사랑이 결국은 헷세대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룻이 다시 한 번 더 시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표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세 번째 의미는 룻이 보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보아스가 곡식단들을 쌓아둔 더미 곁에 누운 것은 곡식단 더미를 지키고자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서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끝에 누운 때와 룻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운 때와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룻이 바로 가자마자 더미에 밤에서 이렇게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잠이 깊이 들 시점에 이 룻이 이불을 들고 싹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근거는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워 깊이 잠들지 않았다면 아무리 룻이 가만히 발치에 들어와 조용히 누웠을지라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인데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발치에 이상이 있음을 느껴서 놀랐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8절에 밤중에라는 것은 밤이 깊어진 뒤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가 놀라서 이제 몸을 돌이켜서 바로 그가 눕자마자 룻이 쑥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여인이 발자취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적, 우리는 본절의 장면을 눈에 선히 한번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타자구에 베푼 잔치에서 배불리 먹고 이제 마신 결과에 약간의 취기도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 포만감에 푹 깊이 잠들었던 이 보아스가 한밤중에 이불을 싹 걷으니까 냉기가 싹 올라오거든. 냉기가 올라오니까는 약간 몸을 뒤척이면서 그때 발자취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꼈다.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깜짝 놀란 기색으로 당연히 그 물체를 확인을 뭐지 하고 확인했을 것이고, 그 결과 한 여인이 누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르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만약에 보아스가 누구야? 룻이잖아. 너가 왜 내한테 이렇게 와? 이 발칙한 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룻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 표현은 룻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의지하고 이 보아스의 보호를 받기 원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죽음 문제, 허무 문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당시 구체적으로 룻이 보아스의 보호를 받는 길은 오직 결혼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한 말은 보아스를 향한 구혼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 시대에 그것도 여자가 잠자리에 들어와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의 그 사랑을 받은 그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그 행동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 근거는 바로 룻이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헨의 은혜로 인한 헤세드의 은혜인데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 직역하면 당신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를 책임질 자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을 자로 유력한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나오미도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요청하면서 결혼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염려와 두려움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남은 삶의 생활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그 염려와 두려움에 헤매지 말고 염려와 두려움이 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라.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깨닫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살리고 사랑이 회복시키는 파워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영원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매일매일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하고, 이 사랑이 복잡한 나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이 사랑이 염려와 두려움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고, 이 사랑이 내 병마를 고치게 하고,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 사랑으로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된다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또 이웃을 복되게,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로가 되어서 지체를 복되게, 남편을 복되게, 아내를 복되게, 자녀를 복되게, 부모를 복되게 하는 조금이라도 실천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